대한예수교장로회 제94회 우리 번교단 총회가 한 주간 동안 열렸습니다. 우리 교단, 우리 주부에 보시면 이 교단 마크가 있는 교회는 저희 교단 교회입니다. 대한예수장로교라는 이름 속에 많은 교단이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64개 노회 8,000교회를 대표해서 총대 1,500명이 모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주제로 총회를 모이게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멘. 우리 총회를 지난 지금부터 다음 총회까지 1년 동안 번교단 소속 모든 교회가, 온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고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구주 되신, 그리고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계실 때 사람들로부터 항상 칭송만, 영광만 받으신 것은 아닙니다. 때로 물론 영광을 받기도 했지만 때로는 미움과 핍박과 냉대를 받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흠과 티가 없이 거룩하게 사셨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사랑과 희생으로 섬기는 삶을 사셨지만 사람들로부터 항상 환영만 받으신 것은 아닙니다. 때로 멸시도 천대도 받은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항상 변함없이 힘쓰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 주님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일에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칭찬을 받으시든 반대로 멸시를 당하시든 거기에 개의치 않고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9절 말씀 보시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어떤 형편이건 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사셨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과 항상 함께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와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에 주시는,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의 몸 된 교회도 이 땅에서 칭찬과 혹 영광을 받을 때도 있지만 미움과 멸시, 때로는 핍박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님처럼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사람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일에 우리가 열심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회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힘쓸 때 주께서 주님과 하나님이 주님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도 주님처럼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며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분명히 이루는 도구가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가 모두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나름대로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다만 가끔 보면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힘쓸 때가 있습니다. 노력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것이 아니라 세상이 좋아하는 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살고 세상을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고 그것은 곧 우리 모두를 불행케 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 어떤 길이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삶을 살펴보면 주님의 모든 일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기에 그 삶 그대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일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주님의 삶을 우리가 본받아갈 때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 주님은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하는 일에 열심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습관을 좇아 감람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시는 생활이 주님의 습관이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주님은 명령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길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특별히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에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주님이 직접 기도하셨고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실제로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주님을 따라 기도하는 생활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일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굉장히 원하십니다. 우리 영남교회가 더욱더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고 기뻐하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는 사무엘상 22장 23절 말씀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않겠다고 그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한결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 몸된 이 교회도 기도하는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시며 주님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교회는 지하에 있는 기도실을 에어로빅 홀로 바꾸어 기도는 게을리하면서 부인들이 날마다 그곳에 모여서 세상 노래를 크게 틀고 에어로빅을 열심히 하다가 큰 시험에 빠졌다고 합니다. 기도를 게을리하다가 시험에 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상에 너무 맞추면 교회의 본래의 의미를 상실하게 되고 마귀와 세상이 조롱하는 초라한 교회로 전락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낮이나 밤이나 이른 새벽이나 늦은 밤이나 기도의 소리가 계속되어져야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에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며 그 교회 성도들에게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흔들도록 승리케 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다음으로 주님께서는 기도하신 일 다음에 어떻게 해서든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고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8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들어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어찌든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들도 이 주님의 모습 따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 했을 때 그 일을 가장 우선적인 일로 삼을 때 하나님께서는 몹시 기뻐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 말씀에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끔 하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 성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아낌없이 희생하실 만큼 하나님은 오늘도 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그토록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아시는 주님께서도 전도를 목적으로 삼으시고 열심히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온 교회도 이 주님을 본받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생활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오늘 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땅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복음을 전하는 일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한 일이 뭐겠어요? 지난주에도 저희 교회 120여 명의 많은 식구들이 우리 교회를 처음 나오셨습니다. 그 중엔 정말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을 우리 교회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배우고 그들이 이 교회에서 신앙이 잘 자라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섬기면, 그래서 그들이 한 사람이 온전한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우리 새 가족들을 인도하신 분도 물론이지만 그분 말고 우리 온 교회가 어쨌든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의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안내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런 수고를 우리가 아끼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4장 19절 말씀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수고를 우리가 아끼지 않고 기도하고 땀으로 그리고 찾아가고 섬겨오고 그를 잘 주 앞으로 인도할 때 그들의 믿음이 조금씩 굳건해진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앞으로도 특별히 이런 사역에 바나바 사역이라고 많이 그렇게 부르는데요, 그런 요원들을 좀 추천을 하고 우리가 훈련도 받고 그래서 그분들이 잘 우리 교회 생활을 할 때 그런 일꾼을 이제 후반기에 좀 더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구역장 선생님도 다 하셔야 되지만 특별히 좀 우리가 교육받고 집중적으로 그분들이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불이 꺼지면 이미 불이 아닙니다. 활활 타올라야 불이 되듯이 교회는 전도의 불, 선교의 불길이 항상 타오를 때 교회다운 교회, 참다운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하는 일과 복음을 전하는 일 다음으로 주님께서 힘써 하신 일은 희생적인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주님은 변역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희생적으로 섬기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셨고 그런 주님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배고픈 사람에게 빵을 먹이셨고 병든 자들을 치료하셨습니다. 슬픔을 당한 미망인들을 위로하시고 그 아들을 살려주심으로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로부터 고아의 아버지시고 과부의 재판장이시며 가난한 자들의 삶이 융성해지도록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그런 이웃들을 섬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섬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으로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좋은 의도는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율법에 뭐라고 돼 있느냐? 그랬더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내 말이 옳다. 그러면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랬더니 율법사가 좀 자기를 좀 의롭게 보이려고, 그러면 선생님 도대체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렇게 또 묻잖아요. 그때 어떤 강도 만난 서만한 이웃이 있는데 제사장도 그냥 가고 레위인도 그냥 가는데 사마리아인이 여행을 하다가 그를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어주고 장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주고 돈이 더 들면 내가 올 때 주겠다고 도와준 사람이 있다. 그러면서 주님이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많은 자의 이웃이냐? 그랬더니 율법사가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그 율법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아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가서 섬기라고 하는 말씀 아니겠어요? 지난 우리 총회의 주제가 섬겨야 합니다였습니다. 그래서 섬김과 나눔의 운동을 교회적으로 총회적으로 많이 펼쳤는데, 그렇게 우리가 이웃들과 세상을 섬길 때 하나님은 몹시 기뻐하십니다. 교회는 그 교회가 속한 지역사회를 섬겨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여기 서 있는 이유는 우리 주위의 지역사회를 섬겨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지역마다 특색이 다르겠습니다만 지역에 맞게 이 지역에 필요한 모든 분들을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순간순간 거룩한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 모두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에게 주님께서는 돌을 던지지 않으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명령하시어 그 여인이 새롭게 거룩한 삶을 출발했던 것처럼, 악한 마귀는 우리 과거와 허물과 죄를 들추어 돌로 쳐서 멸망시키려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과거와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사랑과 보배로운 피로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새 생명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삶을 닮아가도록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실제로 거룩한 건 아닙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영생으로도 거룩한 삶을 살 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아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세상에서 칭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거룩함이 힘이며 성도의 거룩함이 무기며 성도의 거룩함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욕심을 따르지 않고 우리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순간순간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우리 모두는 거룩해진다고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가 아니고는 우리 모두 거룩해질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거룩함이 증거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그런 일생을 사셨습니다. 주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 부담스러우셨건만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기꺼이 마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아무리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라면 멈춰야 할 것이고, 때로 아무리 하기 싫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래전에 전남 해남 지방에 어떤 부인 집사님이 남편을 먼저 세상 떠나보내드리고 두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들이 하루는 이 대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막 놀고 있었는데, 그때 그 지방의 유지가 말을 타고 이렇게 아마 지났던 모양이에요. 근데 아이들 놀던 어떤 그런 대나무에 말에 눈이 찔리게 되어서 말이 막 딱 놀라니까 말을 탄 그 유지가 떨어졌는데 사고로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뭐 어쩔 수 없이 이건 뭐 사고로 이제 죽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판사가 형제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한 사람이 죽었는데 너희 중 한 사람만 사형을 내면 누구의 대나무에 찔려서 눈이 그렇게 되고 죽었느냐라고 물었더니 형제들은 똑같이 자기가 그랬다고, 형도 그러고 동생도 그럽니다. 그래서 판사가 어머니를 불러서 이렇게 묻습니다. 여보시오, 한 사람이 죽었으니 한 아이만 사형을 내면 되는데 부인의 두 아들이 서로 자기 주장에 맞아 눈이 찔린 것이라고 하니 참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두 형제를 다 사형에 처할 수 없으니 당신이 한 아들만 정해주시오라고 판사가 어머니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잠시 기도한 이 어머니 집사님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떨리는 음성으로, 판사님, 작은 아들을 사형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사가 다시 묻습니다.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 부인 집사님 말씀이, 큰 아들은 제 남편의 전처의 아들입니다. 작은 아들은 제가 재혼을 해서 난 아들인데, 그러니 작은 아들, 내가 난 아들을 죽게 해야죠. 판사는 더 놀랍니다. 아니, 당신이 난 아들이 더 귀하지 않냐고. 그랬더니 부인 집사님은, 귀하기야 제 몸으로 난 아들이 훨씬 더 귀하죠.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은 제가 어찌 큰 아들을 죽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고 어떻게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니 저의 둘째 아들, 그를 사형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판사에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말에 이 판사가 감동을 받고, 내 평생 판사 노릇하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라고, 이렇게 감동받기가 처음이라고, 그러면서 나는 판사의 직권으로 두 아들을 다 무죄로 석방하겠다고 그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그렇게 판결한 후에 이 판사가 하나님 믿지도 않는데 믿지 않는 유지들을 모아가지고 이 부인 집사님이 나가는 교회를 새로 건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와 우리 온 교회가 어찌하든지 하나님 아버지만을 더욱더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으며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지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며 오늘 거룩한 성일을 기억하여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올라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으며 저희를 돌이켜보건대 하나님을 주님처럼 기쁘시게 해드리기보다는 우리 자신들을 기쁘게 하는 뜻이 훨씬 더 많았던 것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이렇게 하면 분명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고 성령께서 근심하실 일인지를 분명히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하고 따르지 못했던 저희들의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생애를 기억하고 이후로 우리와 우리 온 교회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주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